자,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나이 많은 내가 젊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오늘 나와요. 14절. 선한 일이 자의가 아닌 억지로 명령 때문에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시작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혹시라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빌레몬에게 잘 받아들여줘라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과거에는 좋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제 변했어요 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주 무익한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조금 더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가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 어두움은 죄, 인간의 욕망, 이기심, 그리고 음습함, 못된 생각,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어두움으로 상징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됐다. 여러분, 굉장한 변화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정쩡한 상태가 없어요. 어두움이냐 빛이냐 둘 중에 하나지,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닌 상태는 없습니다. 빛으로 바뀌었다. 단지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한 빛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대낮에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밝은 빛 아래서도요, 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조명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대낮에도 빛이 비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희미하고 불을 켜도 이게 빛인지 아니면 끈 건지 킨 건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약한 빛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만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뀐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표현을 써요.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다.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는데 이제는 목자에게 제대로 안겼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과 이제 달라졌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연대 표시, 이게 여러분 주 전, 주 후, 기원 전, 기원 후, 대부분의 나라가 이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 이후 AD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2020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됐다. 주님의 해가 이렇게 쌓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예수님 이전, 이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저처럼 태어나서 정신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이 깊이 경험되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 이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목사 이전 이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이어야 돼요. 나에게 어제 같지 않은 나, 내일은 오늘 같지 않는 나, 매일 어제는 그랬고 오늘은 이렇다, 이런 변화가 꾸준히 있어지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오네시모는 11절,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이제는 나에게도,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다.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 바울 사도를 만난 이후,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바울 사도 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전에는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사람, 18절에 보면 불의를 행했어요. 빚을 아는 채 도망친 사람.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유익한 사람,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 2000년 전 도망 나온 종이에요. 도망 나온 노예예요.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사람, 그런 그가 변했어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 이제는 나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를 다녀서 유익해진 게 아니에요. 붙잡혀가지고 처벌을 받으면서 교화가 돼가지고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만났고, 바울 사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12절, 내가 빌레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네시모 변화된 이 종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나에게는 신복 같은 사람이다. 신복이란 뭐예요? 이게 내장이에요. 마음, 그리고 배. 이게 여러분 창자 또는 심장, 간장, 이런 내장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헬라어에서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장이에요, 내장.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내가 아까워서 보내기 싫은 사람이 됐다. 그만큼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 뭐가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달라졌네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일날이면 어디 안 가고 예배당에 가네요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일하는 태도, 돈 버는 자세, 돈 쓰는 태도들이 너무너무 변화되어져서 감동스러운 모습, 이거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돈 벌면 사회가 복받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이 잘 됐지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 불행하다면 이건 절대로 유익한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 믿고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도 변화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번민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저거 그만둬야 되는데,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드디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자신도 왜 내가 자꾸 옛날 사람처럼 살지? 이런 고민이 초기에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됐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울러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나니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변해요. 나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내가 정말 건강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세요. 나를. 옆에 사람 변하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참 안 변하구나,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덕에 변화돼야죠.
나하고 친해지면 교회 잘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거나, 나하고 가까워지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거나, 나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안 하던 불평,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찬송의 감격을 못 누리게 되거나,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이 예배의 감격 누릴 수 있고, 기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 이게 여러분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바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네시모가 변하듯,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새로워지듯 누군가가 내 덕에 훨씬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 그가 바뀌죠? 바뀌어서 그 자신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까지 해요. 내가 죽으면 가장 좋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유익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꿈꾸십시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좀 힘들어도 모두에게 유익하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보디발이 돈 몇 푼 주고 사람을 하나 사왔어요. 종으로 복덩어리가 굴러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오고 나온 다음부터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이집트 전체에 요셉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 잘 될 거야. 세상 사람 다 굶어 죽어도 너는 다 먹고 배불리 살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또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그것, 나는 좀 배고파도 내 덕에 많은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 상태, 이게 복이에요. 이걸 꿈꾸고 이걸 추구하셔야 되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멋있어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게 초기 기독교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거센 저항도 있었지만 점차 교회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최고의 역할을 했어요. 어려운 때에 교회가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역사적으로 공헌을 했어요. 교회의 존재가치, 세상을 유익하게 한 것인데 지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전에는 무익하던 내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난 저 사람한테는 안 돼. 안 맞아. 그래서 계속 무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데 나는 그에게 계속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오네시모의 변화예요. 전에는 무익, 이제는 유익한 사람. 자, 이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변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무익한 것, 이건 유익한 것, 이렇게 나눠요. 내가 설정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 이건 정말 복이야. 이런 일은 아이고, 이건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시지? 힘들어요. 이건 내가 설정해 놓는데 이 기준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건 유익한 것, 저건 무익한 것, 이건 불행한 것, 이거는 행복한 것, 이거 나눠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변하고 성숙했다는 건 뭐냐? 전에는 이게 굉장히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익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하면 또다시 증폭, 또 좀 안정이 되는가 싶으면 또 3차 대유행, 이렇게 이름이 붙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2월부터 이렇게 긴 기간 일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이 무익한 것을 하나님이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게 종식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해내요.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그건 분명히 해냅니다. 문제는 나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영적 백신, 이걸 접종한 사람이라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 헤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못 벌고 갇혀서 지내서 불행한데도 막 즐겁게 사는 모습을 촬영해서 내보내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오기 불편해지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정말로 나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 그리고 5절까지 보시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구절을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미 선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즐겁고 유익한 모든 것만 선하다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날 도와주고 집을 열어서 잠도 자게 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잘 돼가는데 누군가 가서 방해하고 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건 여러분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데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여러분 그 억울함이 그 손해되는 것 같은 것들이 결국은 유익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로마까지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바울사도가 탄 276명이 함께 탄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리고 죽을 뻔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섬에 들어가요.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고 섬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코로나19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편리함만 추구한 나머지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전염병들이 창궐해 가고 있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겸손해지고 과학, 의학, 기술, 정보, 통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정돈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예배가 대체 뭘까?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놀랍게 답을 주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 예배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 와서 너무 바쁘던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고 얼마나 감사하고 유익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한 거고 버릴 게 없고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사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도하는데 지장되니까 고쳐주세요. 결국 답이 뭐예요? 그냥 살아라. 여러분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육체가 약해서 못한 줄을 알았더니 육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군요. 몸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그거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면 감사, 그러면 유익.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밖으로 벗어나면 이건 절망, 탄식, 그리고 원망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으면 너무너무 좋고 남아있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울러 여러분, 바울 사도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가 무익하다가 유익한 사람이 된 변화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 자신이 변하는데, 내가 가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감사할 이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자랑스럽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해로 여긴다. 가치관의 엄청난 변화예요. 전에는요, 유익하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서 아버지 덕분에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헬라에 유창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는데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유익했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정해 놓은 유익, 좋은 것, 혜택, 이걸 어느 날 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힘든 가시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무익한 것이 이제는 유익하게,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에게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4장을 쓰면서 11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디모데야, 빨리 좀 와줘라. 누가 밖에 없다. 그런데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마가 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 무익한 놈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밀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이 유익하다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가 요한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바울 사도에게 무익했던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든지, 또 하나 마가 요한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까칠했던 바울 사도가 변한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다고 봤던 사람이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 너 정말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서 그 사람 좀 데리고 와. 과거에 내가 참 미안했어. 그러면서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좋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 불편해,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그거예요. 목사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다른 나, 오늘과 다른 내일. 전에는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다가오고, 전에는 자랑스럽고 유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은 무익한 거야, 이거 버릴 거를 내가 여지껏 끌어안고 있어서라고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 덕에 빌레몬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 이후,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